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에 7집사를 세우된 말씀을 어제부터 보았는데요. 7명의 집사님은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로 구성된 집사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과부들의 그 음식을 아주 균등하게 분배하는 이 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해야만 하는지, 하게 되는지를 벌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가끔 사례 들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숨이 잘 안 쉬셔서 막 당황하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상하게 자주 사례가 들려요. 음식을 먹다 보면. 그러면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빨리 공급해달라고 지금 독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겠죠. 은별이는 아무리 맛있는 비스킷을 준다 할지라도요, 먼저 살펴보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피넛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요. 잘못 먹으면 이 목이 갑자기 조여와가지고요, 정말 심각해집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 비스킷에서 뭐가 들어갔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그것처럼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으니까 나 좀 기억해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들을 살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선순위와 삶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대정신과 싸울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이 시대정신 속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정신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영의 역사를 증명해내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어요. 좀 미쳤다. 또 하나는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서 혹시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치지는 않을까, 공격받지는 않을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까 해서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여기 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멀리서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걸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달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과 전달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답이 되게 의외였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외의 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관을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돌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요, 너희 자녀들이 돌을 달라 하면,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셨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독사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자녀들은요, 돌을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나는 여자지만 남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자지만, 나는 남자지만 그 성을 바꾸겠다고 그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는 어떤 부모도 자녀들의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서 부모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 꽁꽁 묶어놓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정신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가족관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성경에서 죄는 가족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부부 관계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가족들을 미워하기 바라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보다 아내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내가 하나님보다 남편만 바라보고 있고 남편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독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가족에서 시작되고 철저하게 배신감과 거절과 상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받는 것이 가족이죠. 가족 안에서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크게 다치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할 즈음에 저희 장인어른이 되게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듣고 그냥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했던 이 딸이 어느 날 정말 빈털터리 같은 전도사 한 사람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 생김새도 뭐 큰 뿔테에다가 막 얼굴이 바싹 말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편지를 막 쓰시는 거예요, 딸한테. 그 남자와 만나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 저도 읽어봤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장인어른은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 얘기하죠. 여러분, 제자는 복잡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사람, 그리고 사랑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서 나머지 많은 걸 배우면 소용없어요. 다 결국은 어디선가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잘못됐다는 걸 다 결국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사단이 심어준 그 잘못된 선입관에 의해서 그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듣진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 하와가 아담에게 이런 얘기 했을 때 아담이 철저하게 딱 차단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다고 딱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했다면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아담도 하와의 그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지혜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까 봐 두려운가 봐. 사단이 그렇게 심어준 선입견들을 우리에게 막 뿌렸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주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막 교만이 부풀어지면 죄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그만 아이가 아빠가 응급실로 막 실려가는데 엄마 손잡고 같이 막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갑자기 칼을 들고서 배를 막 가른 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애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 당장 말려. 저 사람이 죽이려고 그래. 아빠 죽이려고 그래. 그렇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인슈타인과 개의 그 생각의 지능의 차이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는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런 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차원이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알려졌고 밝혀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함은 아직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덕목을 겸손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받는 겁니다. 거기다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주의권의 설교자로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어떤 지도자가 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젊은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자가 자기 아들에게 그 동성애 결혼식에 주례를 섰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 애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시대 대부분의 많은 민중들은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걸 보지 못하니까, 인간의 보다 더 나은 사랑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말에 다 현혹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생자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미개한 신을 믿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미개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신화를 믿었던 것이지, 지금 이 시대는 아들을 죽일 수 없고 그런 아들을 죽이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신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신은 이 지구상에서 추방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늘어나고 그런 가르침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들은요, 아니 가족에게 그렇게 말도 되지 않은 요구하는 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와 신을 추방시켜버리고 가족에 대한 더 애착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사를 만지게 해달라고 막 애고라면, 이 독사를 만져야 행복하고 이 독사를 내가 내 손에 한번 만져봐야지 나는 행복하다고 애고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해칠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요, 독사를 손에 주어줘요. 사랑 때문에. 얘가 그렇게 원한다면, 얘가 그렇게 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뭐 주지 뭐. 그러니까 얘가 남자가 되고 싶다는데, 얘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데, 관계를 맺고 싶어서 행복하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과 그리고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그 배경 속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자신의 떡과 물고기를 올려드린 소년이 있었어요. 이걸 내가 왜 줘야 돼? 내가 배가 고픈데. 그런데 오병이어를 올려드린 아이가 있었기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죠? 그 아이가 자기 행복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그것을 안 나눠줬으면요,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에 행복에 대한 정의조차도 내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뭐 인권이 뭐니 막 주장하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은 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요, 다 찬성할 거예요? 찬성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명예에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 다 한 마음으로 합의를 이룬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들고 축복하셨습니다. 드려진 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시고, 그걸 축복하셔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서 당신의 가족이 왔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왔어요. 당신의 누이들이 왔어요. 당신의 동생들이 왔어요. 좀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동생들에게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주님은 십자가를 더 응시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강제구소령,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이런 이야기들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려왔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수류탄이 터질 때 자기 몸을 덮어서 부하들을 살리고 자기 몸을 그냥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미담이었어요. 독립운동하다가 자녀가 집으로 숨어 들어오면 어머니가 막 내쫓았어요. 네가 와서 지금 실시가 안 하냐, 빨리 나를 위해서 싸워. 이게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미담이었어요. 근데 이런 시대 정신이 있었던 시대는 그래도 뭔가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이야기였는데 다 이기적인 거예요. 가족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부터 점점 이 시대가 병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이 시대 정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이 시대 정신과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족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아니구나, 정신 바싹 차리며 예수님이 왜 죽으셨네, 이 떡을 받아 먹으면서 맞아,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지, 하나님의 뜻을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지 않으면서 이 떡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가지면서 특별히 2023년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첫 주간에 여러분이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과 희망들과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이 정신을 다시 놓쳤네요. 정신줄을 놓았네요. 다시금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의 뜻을 먹고 마시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헌신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